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사사기를 잠시 쉬고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우리는 오늘 기념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청년부 시간에 증거했던 말씀이 조금 떠올라서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성찬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도 했던 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묵상하게 하는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적은 글을 보면 성찬은 그저 단순히 교회가 모여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단순한 의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성찬에 대하여서 보이는 말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찬에서 찾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이 무엇인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찬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정하신 거룩한 만찬을 의미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찬에 관한 복음서의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정하시면서 이 성찬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여 이 성찬을 행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성찬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즉 성찬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그 성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행합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떡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빵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떡을 먹지 않고 빵을 먹기 때문에 빵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계속해서 빵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실제로 우리 성찬식에서 교회에서 성찬하실 때 뭐 드시나요? 빵 드시나요? 떡 드시나요? 빵 드십니다. 네, 그래서 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빵과 포도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쓸데없는 논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빵으로 하고 어떤 포도주로 해야 되느냐, 카스테라로 해야 되느냐, 식빵으로 해야 되느냐, 바게트는 안 되느냐.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빵이면 상관없습니다.
포도주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나고 자란 교회는 항상 포도주스를 했습니다. 네, 그 마트에서 파는 포도주스, 그냥 사서 마시는 그 포도주스로 했고,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와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와인을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포도즙 말 그대로 포도원에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한약 같은 팩에 들어있는 그런 포도즙으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담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것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행하라 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빵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우리가 성찬에서 사용하는 빵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 빵을 사용할 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공통적으로 그 빵을 하나 통째로 한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되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교회를 본 적이 없어서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빵 같은 경우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직육면으로 이렇게 썰어서 사용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교에서 이제 성찬식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 성찬 기구 안에다가 빵을 통째로 넣어놓고 이게 뜯어서 성찬식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자, 근데 성찬식에서 빵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를 통째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랐건 아니면 뜯었건 그 빵의 조각을 먹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살이, 지금 이 빵이 갈라지고 이 빵이 뜯어지듯 나의 살이 십자가에서 찢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5절을 조금 천천히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제가 서두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잔 안에 들어간 것이 포도주스가 됐건 와인이 됐건 아니면 담근 포도주가 됐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안에 담겨있는 붉은 포도주가 떼는 그 붉은색의 음료와 또 그 음료를 담고 있는 그 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그 잔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빵을 떼고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새 언약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찬이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찬은 기념의 의미, 기억의 의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이 단지 기념과 기억의 의미로만 따른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기르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찬에는 반드시 영적인 임재와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복음을 통하여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과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고 또 확신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진들, 특별히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 성찬을 가리켜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고난주간이면 자주 읽으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모든 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이 나누어진 빵, 또 우리가 뜯어내는 이 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마시는 그 잔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빵과 포도주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새 언약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마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는 참여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성찬식을 보고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찬의 효력은, 성찬의 효과, 성찬의 은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축복의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였다. 우리가 떼는 그 떡을 빵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연합의 신비를 눈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게 우리 몸 가운데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되고 우리 몸의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졌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은 마치 음식을 먹어서 내 안에 소화되듯이 완벽한 연합입니다. 그 무엇도 분리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기운이 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효력을 주는 연합이다라는 것을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연합의 의미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억하고 확신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이 갖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식이 빵이었고 주된 음료가 포도주였듯이 우리가 밥을 먹고 음료를 마셔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53절 바로 위에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이 생겨나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천주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고 하자 성체성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먹었을 때 실제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교리를 가집니다. 저는 매번 이 교리를 설교하고 들을 때마다 조금 끔찍합니다. 빵을 먹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한다는 건 꼭 마치 인육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드는데 우리 개신교회 교리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교리는 살과 피를 먹을 때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키고 우리가 성찬에서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빵과 포도주가 효력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도록 주어진 신비한 예식,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를 통하여 영적인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영적인 임재가 경험되어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무엇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많이 찾으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구역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익숙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돌아오실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돌덩이를 빵으로 바꿔서 먹으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피를 마셔야 한다,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에서의 그 잔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골자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노라. 지금까지 있었던 옛 언약과는 다른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언약, 그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언약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찬이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곧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 또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과 언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게 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그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즉 기독교의 믿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날마다 확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성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찬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죠. 빵과 포도주라는 상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나타내 주시는 그 은혜가 성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성찬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할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예배하듯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찬과 예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성찬의 모습을 보면 예배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예배의 모습을 보면 성찬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감격,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교회는 성찬에서도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런데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겠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모르겠고 그런 교회는 그렇게 예배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이견의 여지 없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해야겠죠.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지성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체험되는 예배를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네, 성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갈망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 성찬을 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묵상해야 합니다. 빵을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참여함을 묵상하고 빵을 집어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또 잔을 받으면서도 한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였고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성찬을 하는 동안에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빵과 잔을 먹으면서 꼭꼭 씹어서 삼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이 나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십니다. 또한 성찬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 올리십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또한 세례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생한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약에 기초하여서 연합하여 영적인 양식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으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즉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이 이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찬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된 신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참여할 때에 성례는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요 방법이 될 것이며 성례를 통한 유익,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년 만에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에 대한 갈급함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대부분 1년의 성찬을 단 2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뭐 천주교처럼 매일 할 수 있는 또 현실적으로 없는 노릇이고, 또 매일 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매일 하다 보면 이 성례의 그 의미, 성례의 은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우리 이제 1년 만에 성찬에 참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내일 모레 부활절에 있을 그 성찬의 시간이 그저 늘 하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찬의 의미가 확실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어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찬을 제정하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의미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제 1년 만에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 그저 의식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몸으로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일로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의 영광 충만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